네,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1장 1절과 2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3장 1절 2절 그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예언서죠. 네,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엔 서론이 없다는 겁니다. 배경 설명, 준비 과정이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네,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요나를 부르시면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그 명령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잖아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니느웨와는 전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같으면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간 요나를 다시 쓰기보다는 더 신실한 사람을 택해서 니느웨로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구출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로 결국엔 간 겁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고집 센 선지자다. 말 안 듣는 예언자다. 그런 건가요? 근데 이게 선지자의 삶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시 결국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가야 하는 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팅기다가 물고기 뱃속을 경유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처음부터 순종하며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해가며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딴엔 머리를 굴립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면 거기까진 하나님이 쫓아오시지 못할 거야. 거기에 가면 안전할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죠.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지만 아무리 니느웨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결국엔 니느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가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누가 고집이 더 세죠? 우리가 고집이 더 셉니까? 하나님이 고집이 더 셉니까? 우리 고집 힘센 고래 힘줄 같이 세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고집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집 못 꺾어요. 근데 자꾸 내 고집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고집 꺾어보려고 하지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고집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자리로 가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다시스로 도망간 그 요나. 네, 우리 같으면 그 요나 그냥 버리고 더 신실한 사람 쓸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세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니느웨로 곧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을 들렀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버틴길 대로 한번 다 버틴겨 보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드라마틱한 경험들을 다 하고 나서 니느웨로 갈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돌아가지 말고 곧바로 가는 게 좋겠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하라는 겁니다. 뺑뺑 돌아가지 말고 즉시 하라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세요. 4절을 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 메시지를 열과 성을 다해서 전했냐는 겁니다. 마지못해 건성으로 전한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자, 지금 읽은 4절에서 니느웨 성이 어느 정도로, 3절이죠. 3절을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니느웨 성이 어느 정도로 컸다고 합니까? 3일을 걸어가야 이 니느웨 성을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이었다. 네, 1845년에 영국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성 발굴을 했어요. 네, 그때 발굴을 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은 이 니느웨 성이 어마무시하게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벽의 높이가 30m에 달했습니다. 30m면 아파트 몇 층 정도 되나요? 한 15층 되나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은 성벽인데 그 성벽의 두께도 엄청 두꺼워서 그 성벽 30m 위에 그 성벽 자체가 뭐냐면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에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들이 2대씩 이렇게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그 성벽의 폭이 넓은. 그렇게 성벽이, 그러니까 그 성의 이 주변이 성 둘레가 96km에 달아. 그러니까 성 둘레를 걸어서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도시,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니느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3일을 걸어야 그 성 둘레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입니다. 그리고 한 60만 명이 거주했대요. 그 고대 시대에 60만 명이라는 인구가 거주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6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하루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일주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4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가 며칠을 투자했지요? 달랑 하루입니다. 달랑 하루 동안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다는 거죠. 마지못해 대충 전했다는 겁니다. 들을 사람은 듣든지 말든지 안 들으면 더 좋고 이런 마음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아수르 제국이었고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치고받고 싸우고 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라고 하도 동족이잖아요. 동족들이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됐는데 유다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요나라고 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뭐 이 성 40일 후에 무너질 텐데 그런 마음으로 대충 40일 후면 이 성 망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설렁설렁 오히려 정말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대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어쩌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순종하는 척만 했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나는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번엔 물고기 뱃속보다 더한 곳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 그게 싫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메시지를 외쳤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건성으로 전한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알려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보시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왕복을 벗었다. 왕이 그 왕자에서 내려왔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왕의 왕됨을 잠시 내려놓은 거죠.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조소를 내리잖아요. 어떤 조소입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아주 간단했어요.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대. 근데 왕이 내린 조서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명령은 이해가 되죠.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입히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것이겠어요? 사람들 입을 베옷을 맞추기도 참 힘들 텐데 그 수많은 가축들에 입힐 베옷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죠. 니느웨의 회개에 그들의 전부를 걸었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요나에게 영험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요나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시켰으니까 싫은데도 억지로 전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요나가 한 행동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근무태만입니다.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키면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간절히 회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마지못해 전한 메시지인데도 그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들의 귀를 열게 하시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는데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누가 그 말에 정말 심각하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겠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끔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를 해도 될까요? 말까요? 가능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불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요나의 경우를 보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 차라리 그냥 40일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요나의 입에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죠? 40일 후에 이 성이 막 무너진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왜 그 말밖에 안 했겠습니까? 왜 회개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회개하면 어떨까? 어쩔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느냐, 대강대강 전하느냐, 그것에도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시큰둥하다. 반응이 미지근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괜히 내가 주눅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명하신 대로 선포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뒤로 밀어놓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는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교회 한번 나오세요. 물론 우리가 토론토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나가 참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순종하는 척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쓰임 받은 것이 무엇으로 쓰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하기 싫은데도 가서 40일 후면 망합니다.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래서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요나가 비록 자기 마음 딴에는 정말 하기 싫은데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명하신 바에 따라서 어쨌든
싫어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싫어도 해야 됩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3장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사실 요나의 생각대로라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야 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왕이 조서를 내리고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음 장인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했어요. 하나님께 성을 내기까지 했어요.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성을 낸 거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끔 하신 겁니다. 네, 니느웨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한 사람들입니까? 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나훔서 3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 부르실 만큼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 성은 그 당시 악이 관영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음행과 술수가 만연했고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아주 거리낌 없이 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는 없죠.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한 심판하셔야만 하죠. 이런 점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왜 그토록 싫어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극악무도하고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 묘하게 대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에겐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기회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나에겐 두 번째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고 또 니느웨 백성들에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떤 식으로 반응했느냐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얼렁뚱땅
설렁설렁 3일 길을 돌아도 다 그 사람들 만날 수 없는데 단 하루, 달랑 하루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입니다. 그와 반면 니느웨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불성실하게 전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킬 정도로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죠. 요나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솔직히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우리 힘으로 걸어간다.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안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걸어갑니다.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닌 진실과 감사의 순종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것이 요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도 항상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갈 길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